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올무를 놓거나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주기도문하고 스키만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 이 물질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관계의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살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될 만한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일지라도 혼자서 무인도에 살아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는 그거 혼자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두 인정하듯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지 세상에서의 관계도 바로 되어지고 풀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도 그것이고 주님이 가신 기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도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12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가르치신 기도가 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평생을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가진다 해도 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형용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구원받은 데로서의 삶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할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이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삽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는 배나무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황혼에 이혼을 하게 됐다. 이혼을 하고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혼 도장을 찍은 다음에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에 닭을 주문했다. 통닭을 주문했어요. 주문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런 때처럼 할머니에게 닭 날개를 쫙 떼어가지고 주었다. 닭 날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 경력을 본 변호사가 이분들이 이제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합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게 슬픈 얘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낙날개를 받은 할머니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한테 쏘아붙였던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늘 이랬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럽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닭 날개가 아니고 닭 다리인데 여태까지 30년을 살면서 나한테 어느 게 좋아하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혼하는 날까지 이러니까 없어. 화를 버럭 내더니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화를 또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닭 날개야. 내가 닭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닭 날개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30년 동안 꾹꾹 참아가면서 자기한테 줬는데 자기는 내가
줄 때마다, 그 아까운 걸 줄 때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불평하고 뻘통해가지고 토라지고 그래. 이혼할 날까지 그러냐? 그러면서 싸우고 헤어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했나 봐요. 곰곰이 잠자리로 생각해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내가 자기 아내에게 당신 뭐 좋아해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삐리리 하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아요. 할아버지가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화가 나가지고 배터리를 빼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보니까 할머니도 미안해요. 할머니도 미안한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당나귀를 자기에게 준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맨날 당나귀만 준다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불평하면서 화만 냈으니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참 미안해. 그래가지고 다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낯선 전화가 자기에게 왔답니다. 와서 말하기를 어저께 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왜 미워하면서 싸워가면서 증오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살겠냐.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흔히 하지만은 실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지 않고 누구한테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 삶을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 앉아있으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기도한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누가 해주겠지, 하나님이 해주겠지, 가만히 앉았으면 되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은 주변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편하게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그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이 커다란 줄무늬 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밤에는 그걸 덮고 자는 겁니다. 사막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을 두고 다녀요. 근데 그 옷이 얼마나 고추장스럽습니까? 돌을 던질 때 자꾸 좀 걸쩍걸쩍거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껏 던져서 저 시도가 죽이라고 그 옷을 맡아서 둡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주의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순교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이러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되었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 그 빛,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저 미운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말 따라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하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알고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일을 취하지 마십시오. 불공정한 거래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을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여기저기 요령 피우면서 혹시 이것에 다른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혹은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 없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은혜 받고 그래야지 결단하고 또 나가면 옛날 습관, 옛날 버릇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만할 게 되지 않았습니까? 30년, 40년 믿어오면서 계속 설교 들을 때만 그러다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 들고 살고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지겨울 때 되지 않았나요? 싶습니다. 결단하시고 과거의 삶과 단절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애를 지긋지긋하게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애들 말하는 거 우리가 참 지겹다고 얘기하지만 나 자신이 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정말 말을 안 들어. 정말 말. 여러분, 바쁜 일도 아니고 사랑하며 살라는데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오늘부터 사랑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좀먹는 7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의 심리학박사인 존 베리라는 분이 적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좀먹는 습관, 나쁜 습관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큰 부탁을 하고 자신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습관.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자신의 실수는 언제나 합리화하는 습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 탓을 하려는 습관. 그다음 네 번째, 발전에 필요한 배움을 무조건 피하려는 습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고 장점은 나중에 보는 습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은 잘못, 작은 실수, 작은 거짓말 등등 뭐든지 작은이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습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인정하지 않아. 네? 운이 좋아서 그렇지. 니까지 게 뭐 잘 나가지. 뭐 이런 습관이죠. 이런 생각들. 이런 뒤틀어진 생각들에서 벗어나시기. 여러분,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대로 대체로 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어요. 네?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나쁜 습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치하고 내가 나쁘다고 알고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가장 자기가 이거는 고쳐야 된다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걸 그리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당장 그만두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쁜 습관은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그만두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입니다. 나중에 하지가 아니에요. 나쁜 습관. 그래서 사람도 배변 활동을 잘해야지 건강하다. 그걸 이해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40일은 못 먹고 안 먹어도 살아도 40일을 안 싸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40일 안 싸고 먹기만 하고 안 싸고 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몸속에 이 쓰레기를 갖다가 안고 못 사는 거예요. 독소가 나와가지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굶고는 40일.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 들어봤어도 주님도 40일 금식해서 40일 안 싸고 생존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면 한번 실험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버려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항상 늦는 습관에서 약속 시간에 꼭 한 10분, 20분, 30분이 늦어. 그러면은 오늘부터 당장 내가 약속한 시간에 10분 전에 도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세요.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나쁜 습관이 별로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모든 걸 다른 사람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밖으로 화살을 돌리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습관을 당장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멈추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 될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세상과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지 인성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지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쁜 습관은 당장 멈추고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쁜 습관은 끊는 힘은 내 안에 아니라 밖에서 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지로 우리가 스스로 내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쁜 습관을 이제 딱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황금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시죠? 백화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 예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쁘다. 그러면 그거 금방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저거 별로다. 그런 옷은 잘 안 팔려요. 몇 주 후에 가도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면접, 수시 면접하고 또 회사에서 면접하고 면접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면접이라는 게 주관적인 평가 같은데 가장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고 이렇게 추이를 강하게 살펴보면은 면접관들이 각각 다른 데로 불구하고 한 학생을 평가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한다. 거의 동일한 점수와 평가를 갖다가 결과를 낸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비슷하다. 내가 저 학생 괜찮다 싶은 학생은 다른 사람도 괜찮게 보는 거예요. 저 학생은 좀 못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랑받기 원합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지. 존경받기 원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 존경.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는 거 싫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는 거 싫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 받는 거 싫습니까? 다른 사람 업신여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겁니다. 너희가 대접하는 게 있느냐? 그럼 네가 대접하는 걸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들으셔야 할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정문으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들도 원한다. 내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공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교환하고 절당하게 사용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깊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다른 신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한다고 하셨고 그것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멈추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황금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는 것,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